자, 우리가 시리즈로 나누는 중인데 오늘은 출애굽기 시리즈 6번째로 5장 22절로 23절. 자, 이 구절 두 가지를 읽었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아카데미 92년 역사상 한국 영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사관왕 수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 감독상 받고 난 다음에 수상 소감이 굉장히 인상적이더군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마틴 스코지 감독인가요? 스코세지? 그 사람을 높여주는, 그리고 함께 경쟁작이었던 감독들을 높여주는, 세워주는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고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그 영화 보셨나요? 저도 봤어요. 근데 그 영화 중에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아들이 주인집 딸 과외를 하는데 자기 동생을 그 집에 미술교사, 과외교사로 데려오고 아빠를 운전기사로 데려오고 엄마를 가사 도우미로 데려오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집안이 어떻게 했죠?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치밀하게 애굽 공주가 목욕하는 그 장소와 시간을 알고 미리암, 모세의 누나를 파견하잖아요. 거기서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바로 공주가 이게 뭐야? 하고 건져보니까 히브리 아이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 아이네? 할 때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공주님, 제가 히브리 유머를 하나 아는데 소개 좀 시켜드릴까요? 그래, 잘 됐다. 소개시켜줬는데 그게 누구예요? 자기 엄마, 모세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 공주에게 입양되고 엄마는 취직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후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 나눴는데 그렇게 40년 동안 모세가 궁정에서, 애굽 궁정에 살다가 한번 일어났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당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한번 힘을 써보리라. 이스라엘 민족, 애굽 민족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그만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거 보고, 야, 민족끼리 왜 싸우냐? 근데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자긴 살인자니까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로 살다가 이제 나이 80이 되었을 때 저 호렙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꺼지지 않는 불로 떨기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습니다. 그 소명은 네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의 동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저는 못해요 하다가 하나님은 그 기질을 아시고 계속 설득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요. 결국은 네 하고 가는데 또 지난주에 보니까 가다가 보니까 자기를 또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할례로 인해서 피난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갔어요. 갔더니 이스라엘 동족들은 세 가지 기적을 보여줬더니 정말로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우리를 이끌어내신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군요. 이런 마음으로 환영을 했어요. 그 자신감을 얻고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씨 우리 민족을 보내주십시오. 바로가 오케이 그랬을까요? 노 했을까요? 당연히 노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5장을 읽었는데 앞부분의 이야기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고? 너희들이 배가 부르구나. 너희들이 배가 불러서 그리고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보내달라고 하는 거구나 하면서 오히려 일하는 그 비중을 더 늘렸습니다. 전에는 벽돌 만드는 일만 했어요. 그것도 힘들고 고달팠는데 그 벽돌을 만들 때 지푸라기를 섞어서 만들면 건조가 빨리 되고 튼튼하대요. 그 집은 주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되겠다. 집도 너희들이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일하는 게 훨씬 더 늘은 거예요. 벽돌 맞추는 양은 똑같아야 된대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가 머리를 쓴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세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일이 힘드니까 모세와 분열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긴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대가 왜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런 말을 해서 우리가 들뜨게 만들고 더 일을 많이 하게 만드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변화된 모세라면 장차 앞으로 홍해에서 했던 그 모습이라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 민족을 이끌어간다, 함께 하신다고 하셔서 걱정하지 마. 딱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뭐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우리 그 구절 한번 볼까요?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나중에 광야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 율법에 대해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 율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상징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면 좀 냉철하고 정도 없고 어떻게 눈을 했다고 눈을 똑같이 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이 정도 돼야 좀 따뜻한 것 같고 우리 신약 시대를 사니까 그렇게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눈을 다치면 눈으로만 해야 되는데 생명을 빼앗고 죽이고 가족까지 죽이는 인간의 이 아주 사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죄악들 이런 것들을 금하는 겁니다. 이 율법은 공정성의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 신호가 빨간 불일 때는 운전할 때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면 안 돼요. 초록 불일 때는 갑니다. 초록 불이고 빨간 불일 때 지위에 따라 성별에 따라 나이에 따라서 네가 먼저 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4웨이 우리 캐나다에 4웨이가 있을 때 누구나 다 스탑을 하죠. 4웨이 먼저 온 사람이 갑니다. 그대가 잘생겼으니까 먼저 가시오. 그대가 돈이 많으니까 먼저 가. 이런 거 없어요. 공정하다는 거예요. 이 법 질서가 이런 율법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하는 이 법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괴롭고 불합리한 처우를 당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거 고통당해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장차 의미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모세는 고통 속에서 이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불평한 적 있나요? 원망한 적 있나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왜 나를 캐나다에 보내셨지?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셨지?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면서 왜 내 부모는 꼭 저 부모지? 이렇게 한다면 누가 기뻐할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겠죠.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데 사단은 됐다! 야, 내 작전 성공이야! 아마 이럴 거예요. 부모도 자녀를 볼 때 내가 쟤를 왜 낳았지? 이런다면 그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6장에 보면 이런 불평하는 모세에게 다음 장이죠. 하나님은 위로하셔요.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앞으로 모세는 계속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만나고 아주 다운돼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런 기도를 했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10가지 재앙이니까 최소한 10번은 만나요. 그때마다 바로는 고집을 부리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는 점점 약해지고 모세는 하나님을 힘입어 점점 더 강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는 자기 손에 지팡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떠올려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뱀을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또 장차 이 지팡이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이 말은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원망할 때 자기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무기로 주셨는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 깨달음은 상황과 환경과 고통과 이 순간들만 보면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용 설명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을 다 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를 얻고 내 손에 어떤 무기 지팡이가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소명을 받을 때 하늘에서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너 이거 목자 양치던 지팡이 치우고 하늘 지팡이 줄 테니까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그동안 양치던 목자로서 양치던 지팡이입니다. 그걸 가지고 일해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러분은 뭘 갖고 있습니까? 어떤 지능, 어떤 재능, 어떤 관계, 어떤 환경 또는 내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셨지만 아직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김경일이라고 하는 인지심리학자라고 있어요. 그분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IQ가 제일 높을 것 같죠. 평균 IQ가. 여러분 세계 1위 IQ 높은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세요 혹시? 그분에 의하면 한국 민족이래요. 놀라셨나요 혹시?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AI를 연구하는 유대인들과 함께 대화할 기회가 있었대요. 그 인지심리학이라는 것과 그 AI 연구하는 것과 같은 곳이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유대인들이 그런대요. 우리는 한국 사람을 연구하고 있어. 아니 왜?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자기들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대. 그 중에 한 나라가 너희 한국이래. 그래? 다른 나라는 북한이래요. 한민족, 우리 민족을 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얼마나 뛰어난지 연구를 했더니 두 가지를 발견했대요. 첫째가 IQ가 제일 높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평균 IQ가 얼마인지 아세요? 106 정도 됩니다. 106. 근데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 중에 20세기에 대표하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데, 아인슈타인과 함께 거의 최고로 그 물리학자, 양자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IQ가 123이었대요. 근데 놀랄 것이 없이 보통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이 120대래요. 지금 아인슈타인만 180 이상이 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다 낮다 생각해서 우리 자신도 그분이랑 비교하면 낮다고 생각하는 거지, 노벨상 받은 사람 평균이 120대 중반이래요. 하루는 파인만이 내가 왜 이렇게 IQ가 낮지?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서 IQ를 쟀더니 121이 나오더래요. 123에서 121이 된 거예요.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 데잖아요. IQ가 120인 사람, 내가 120이다 그러면 옆 사람이 그런데요, 너는 공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렇습니까? 120이라는 것도 굉장히 높은 거고요, 평균이 106이라는 거는 제일 높은 IQ래요, 세계 민족 중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 민족이 그런 IQ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국 사람을 연구했더니 뭘 알아냈느냐? 굉장히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어디 관광을 가면, 어떤 유럽 같은 데 가면 유럽 사람들이 놀란대요. 특히 아침 일찍 청소하는 청소부들이 이게 뭐야 하고 때로 몰려있어. 관광하려고 4시 반에 일어나서 나와 있대요. 그런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대요. 그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일할 때도 대충 합니까? 얼마나 성실하고 꼼꼼하게, 손재주도 많고 젓가락질 하니까 젓가락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도토리 묵을 짚는 것도 힘든데 간장에 한번 거쳐서 입으로 들어온대요.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 외에 누가 있냐고요. 그렇게 섬세하고 그렇게 정말 재능이 뛰어난, 반도체면 반도체, IT 산업이면 IT 산업, 앞으로 얼마나 많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그래요.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 민족의 전체로도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봐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꾸 뭔가 남과,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과 비교하느라고 내게 주어진 지팡이를 볼 수가 없어요. 내게 이런 지팡이가 있고 이것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꾸 세상적인 것만 비교하고 열등감을 갖고 비교의식 속에서 실패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실 그런 것도 하나의 과정일 수 있네요. 고통 속에서, 비교와 열등감 속에서, 내가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한숨 쉬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네가 정말 그렇지 않단다, 너는 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니, 나를 보고 그 다음에 너를 봐라, 그러면 네가 진짜 누군지를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후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놓치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혹시 있습니까? 그런 신호가 온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인 일을 할 때 굉장히 따분하고 힘들어요. 인생은 반복인가 싶기도 하고, 내가 뭐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그건 일에서나 가사 일에서나 모든 일에서 비슷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없나 할 때가 많습니다. 등산하는 사람에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어차피 내려올 거 왜 올라갑니까? 그럼 등산하는 사람이 조금 이제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인생 어차피 죽을 거 당신 왜 살아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니, 어차피 나올 거 왜 먹습니까? 뭐 이런 대답들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의미 없지 않습니다. 반복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찾는 거예요. 고통이 오더라도 고통을 고통으로만, 피할 것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을 감추어 둔 것이 무엇일까를 발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도 견디고 버티면 의미 있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남자아이가 그 애인을 기다립니다. 만나기로 했는데 그 여인이 늦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루한데 지나가는 할머니가 단추를 하나 줍니다. 이게 뭡니까 했더니 요거를 돌리면 시간이 빨리 간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이 반추를 조금 돌렸더니 여인이 와 있어요. 데이트를 하고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신청을 좀 하려고,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빨리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단추를 좀 더 돌렸어요. 결혼식장에 있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하고 반지를 끼고 이렇게 결혼하고 보니까 허니문 베이비도 생겨서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조금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권태기가 오고 지겹고 애 키우는 것도 반복적이고 또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조금 많이 돌려야지 하고 돌렸어요. 애가 벌써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고등학생이 사춘기가 되어서 그렇게 또 고달파요. 안 되겠다 해서 시간을 확 돌렸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됐더래요. 자기가. 이게 뭐야, 내가 병이 들어서 고통스러워하겠네. 조금 더 돌렸어요. 자기 임종 자리에서 낯설어 보이는 자녀와 와이프가 자기의 임종을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아니지,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고통을 다 건너뛰었더니 내 인생 끝났네. 그래서 아차 싶어서 단추를 거꾸로 한번 확 돌렸대요. 그랬더니 저기서 애인이 미안해, 나 지금 와서 늦어서 미안해, 꿈을 깼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다가오고 데이트를 하게 됐다는 그런 아주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그래서 피할 생각만 하고 또는 건너뛰려고 하면, 그것이 반복적이라 할지라도 피하려고만 하면 우리 인생은 끝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미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가정에 보내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캐나다에 있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그 목적과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여러분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보시면 내 손에 뭐가 있느냐, 그걸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통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축복의 단계로서 연결이 됩니다. 저도 좀 속이 오늘 아침에 좀 부대끼더라고요. 굉장히 괴로웠어요. 토할 것 같기도 하고 미식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내가 어제 뭘 먹었나? 내가 이 건강을 밸런스를 잃고 있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고통 속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건강과 고통은, 고통이 없으면 건강, 내가 예를 들어 감기에 걸리지 않으면 건강의 소중함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감기에 걸리고 나면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앞으로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고통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축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요, 단계라고 하는 면에서 여러분,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냐고, 이렇게 힘든 것이 이곳에 보낸 당신의 이유냐고. 지금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 표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이것이 당신이 나한테 보낸 그 이유냐고, 왜 나를 여기에 그렇게 보냈냐고. 물론 모세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화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감정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재능이든 어떤 지능이든, 한국 사람은 꼭 지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는 마음도 누구보다도 깊고요, 사랑하는 마음, 자식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 관심, 얼마나 디테일하고 대단한지 모릅니다. 나에게 주어진 무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축복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저를 이곳에 보내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행복이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마음으로 따라해 봅시다. 주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들을 수 있는 분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세가 그랬지요. 주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는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축복을 나에게만 주시나요? 이러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만 불평하면서 왜 납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내가 뭐라고 저에게 이런 좋은 일을 주십니까? 돌아보면 우리 일상 속에 숨겨놓은 너무나 귀한 축복과 은혜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 시간조차도 의미 있고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많은 무기들을 통하여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에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